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저희 자녀들과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렇게 피자헛을 이렇게 자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그 리틀렉에 가보시면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 그 피자헛 거기에서 이제 다이닝할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 피자헛 거기 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 이름은 수프림 피자입니다. 수프림 피자인데 그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빵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들이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수프림 피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시민권 시험 볼 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가운데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이 영어로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이제 Supreme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연방대법원 서프림 코트는 9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그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직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 은퇴를 한다든지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분이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것은 대법원이다 또는 요즘 가끔 탄핵할 때 등장하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와 같은 곳이 연방 대법원 수프림 코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수프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최고의, 최상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프림이나 또는 그와 같은 단어가 붙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아주 최고의 지상 최대의 것을 상징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그와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 자신에게는 또는 내 자신에게는 누가 과연 수프림 원인가 누가 최고의 그와 같은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같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약관화한 일이 되겠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수프림 원, 지상 최대의 한 분, 그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지상 최대의 그분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서 누가 참으로 넘버 원이 됩니까? Who is number one in our life? 우리들 삶에 있어서 누가 지상 최대의 참으로 한 분이 되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또는 너희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내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Before m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칼빈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당시의 제국주의, 대제국주의 하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제도 가운데서 그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참으로 그 서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와 같은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출애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낸 그와 같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종살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와 같은 억압으로부터 구출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으로부터 구출해 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왕으로부터 맷돌을 가는 그와 같은 하인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죽이시게 되었는데 그 재앙 가운데 그것은 10번째 재앙이고 1번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번의 그 재앙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에 대한 재앙이요 또는 진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린 그와 같은 재앙과 진노가 다름 아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그와 같은 사실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니 온 세상에 있어서 참 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요 나머지 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우상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셨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신들,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약시대로 이것을 적용해 옮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그렇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는데, 그것은 곧 죄 사함으로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참으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 이 세상 나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 나라로 옮겨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와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창조주 하나님, 구약시대의 구속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무이한 참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될 필적할 만한 그와 같은 라이벌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개의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일이 지체됨을 보고서 그들은 딴짓,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으로 애굽의 신 아피스 신상을 본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참으로 공표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그 일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혼합 종교화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마저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면서 그 무서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그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목은 참으로 뻣뻣하게 되었고 참으로 곧은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기부스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참으로 지적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여기에 기부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고가 났을 때에 손이나 팔이나 또는 다리에 기부스한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내 자신만의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참으로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참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들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와 같은 자들을 전부로 건져내셔서 의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를 덧붙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참으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스려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되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제1계명에 나와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우상 숭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잘 지적해 놓았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지적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넘버원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거나 크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돈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전부 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에 생업에 잘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아주 선한 일에 잘 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저는 더 나아가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우 소중한 유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마는 돈 자체는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는 일은 죄악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의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신앙의 가치보다 더 앞서 두는 것이 곧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자해하는 찔러버리는 그와 같은 참으로 우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우리들은 잘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경우에 참으로 주일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게를 오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굶기시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가르치신 교훈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돈, 재물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둘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과연 참으로 참된 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돈에 대한 경계심,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참으로 돈 위외에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주의해야 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 혼자 살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교회에 끄집어 들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인기인이었던 영화 배우였던 스타였던 그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인기를 추구하다가 명성을 추구하다가 결국 커다란 엄청난 참으로 피해에 빠진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과 인기와 명예 외에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을 추구해 나갑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정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취미와 개인의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만남, 교제, 우정,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와 같은 가정에서의 부부생활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나치게 나가고 또는 오용되거나 또는 남용되어져 나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불행이나 재해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악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또 시인에게는 시 쓰는 일, 또 보는 일, 또 그와 같은 것을 작성하는 일이 매우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일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좋아하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나 신학은 매우 더없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신학책 읽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유행 가사라든지 유행가 이와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나치게 나가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곧 우리들 자신의 또는 여러분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아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유튜브 가운데 유명한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대 생활을 이렇게 참 회상해 보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많은 유튜브에서 또는 TV에서 이제 경쟁자를 통해서 최고의 그 가수들을 뽑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를 뽑기도 하고 또 무명 가수전을 통해서 또는 유명 가수전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가수를 뽑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에 한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경계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 곳에 빠져나가서 참으로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우상에 빠져나가는 일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조심해 나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으로 지상 최대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계명들을 우리들은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들이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제일 첫 계명부터 어떻게 잘 지켜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들 스스로 내 힘으로는 결코 참으로 이루어 놓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는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1로 참으로 넘버 원으로서 그분만 사랑하고 또 그분의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10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겨 나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잘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